오늘 바울이 쓴 빌립보서 꼭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런다 그랬죠. 근데 여기를 딱 읽어보면은 바울은 벌써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도 말이죠.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뭐가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과의 교제 내지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맺어져 갖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적인 관계가 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딱 보면은요, 1절부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떤 관계죠? 생명적인 관계라 그래요. 요 속에서 영양도 흐르고 물도 흐르고 또 모든, 아마 사람으로 친다 그러면 애정도 흐르고 사랑도 흐르고 다 요게 소통이 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포도나무라으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론으로 딱 보면서 이런 부분을 몰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이게 전부 다 기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는 필수적인 겁니다. 기도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은요, 불신자들은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있죠. 신자라고 하면은 요게 딱 기본적으로 깔려져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자연적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나가서 딱 이렇게 흐름을 바꾸려면요, 이런 흐름으로 바꾸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는 렘넌트 7명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요 속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요 관계가 제대로 돼 갖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봐봅시다. 애굽시대. 애굽시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었죠. 애굽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압제해서 노예로 삼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때 한 사람 누굽니까? 요게벳.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흐름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모세가 나중에는 애굽을 해방하는 해방자로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바꿔버린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영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블레셋 시대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 시대. 블레셋이 말이죠, 쳐들어오고 전쟁을 일삼고 압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요게벳 여기 있었지만 블레셋 시대는 누구냐? 한나 같은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한나 같은 사람. 사무엘을 낳았던 그 어머니 한나잖아요. 근데 한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심지어 제사장마저 굉장히 이상하게 변해갖고 있고 아마 기도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면서 말이죠,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고심을 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
이런 가운데 한나는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딱 보고 말이죠. 하나님께 나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시대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미스바 운동까지 만들어냈던 사무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딱 보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본다면요, 세상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먼저 이 부분을 알아야만이 나 한 사람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세상 흐름이라 그랬는데 세상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죠? 항상 육신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뭐 영적인 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귀신들은 찾을지 몰라도 하나님 찾지도 않고 있는 세상, 전부 다 자기심중적으로 빠져서 먹고 사는 거,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갈등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갈등을 한다. 사람을 쳐다봐서 그런 거죠. 하나님 쳐다봐야 되는 사람 쳐다보고, 또 서로 분쟁하고 서로가 마저 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율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하면서 말이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교회까지도 있고, 옛날에는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했으면은 장로님들이 그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를 하면 틀리겠단다고, 기분 나쁘겠단다고 그냥 멱살 잡고 끄집어내고 그런 일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율법적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가 교회예요. 사람 따라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이걸 보면서 해야 돼요. 자, 세상 육신적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 따라가야 돼. 그저 그냥 육신적으로 변하는데 여기에 말이죠,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딱 보면서 내 자신, 사람 개인 자신은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분들 개인 자신은 어떻게 변하죠? 원래 사람이라는 건 어디에 따 있느냐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그 다음에 11장, 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변해가는 겁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갈수록 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가고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변해가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면은요, 본론을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무엇보다 말이죠, 지식, 정보, 요 부분에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 요걸 딱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일단은 넓이, 하나님의 넓이죠.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넓이를 딱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넓이 할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요건 본론은 기도예요.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 다른 말은 또 뭐라 그럽니까? 요걸 갖다가 무소부재라 그러잖아요.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고 존재치 않는 것이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가도 하나님으로 충만해 갖고 있는 세상이라 보면 돼요. 다만 눈에 안 보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알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좀 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딱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이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절대 힘을 빼는, 힘 있는
힘을 빼는 그런 일이 없어져야 돼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그런 일도 없어져야 돼요. 또 어려운 일 당한다.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거들랑 절대로 여러분들 시공간 초월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낙심해서도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붙들면서 요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시공간에 초월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신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요거 있어야 되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체가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미국에만 계시고 저쪽 러시아만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속에 계시고, 또 멀리 있는데도 계시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 속에도 계시고,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넓이에요. 깊이, 넓이. 높이에요. 높이. 높이. 하나님을 딱 보면서 높이도 봐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여기 9절이죠.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보니까 9절이 아니라 9절이 아니라 10절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린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높은 곳까지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걸 볼 수 있으려면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사람들 먼저 딱 보면은요, 비상식, 상식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세상을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이렇잖아요. 세상이 지금. 세상이 뭐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사상이 이상해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비상식이다, 요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세상은 어떻게 변하느냐? 상식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식이다 하면은 첫째는 논리적, 요걸 보죠. 또 객관적, 요걸 보죠. 게다가 말이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돼요. 당연한 것, 당연한 것, 요걸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모든 걸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걸 더 넘어서야 돼.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상식 이상이 되어야 된다니까. 상식 이상이. 상식 이상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눈높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높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뭘 따라가야 되겠는가? 요걸 볼 수 있는 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딱 보면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게 돼요. 딱 됐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이죠,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 그랬어요. 그거 상식입니까? 비상식이지. 아니, 아무리 그런다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인신매매하냐고, 자기 동생을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리냐고, 이거잖아요. 비상식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때 요셉이 말이죠, 좋아,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원수를 갚겠다,
한다면 이것도 비상식인 거예요. 아니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니 그 비상식이 아니라 요속에 당연하다고 딱 보니까 형들이 그랬으면 나도 그러겠다 나오잖아요. 당연하게 그렇게 나겠다. 상식이 된다니까. 근데 요셉은 요걸 딱 본 게 아니라 상식 이상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까지 이게 이제 딱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자 보면은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세우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애굽에 노예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왔다.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 이상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눈높이가 딱 돼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8절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 이렇게까지 이제 요셉이 상식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답을 여기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를 딱 분별했다 하는 건 정말로 많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해 못한 일이 생겼다. 그럼 이걸 딱 하나님의 높이 지극히 선한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요셉처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그게 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요셉을 한번 봐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요 속에 있을 때 많은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는요 넓이도 넓이지만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다 그랬죠. 높이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요셉처럼 나를 이루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뜻을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지극히 선한 걸 분별했다.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깊이예요. 깊이. 하나님의 깊이는 뭐냐?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인간적인 요 굴레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요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고, 뭐냐? 정말로 뭐냐? 요 굴레에서 벗어나고 뭐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지금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기도응답 안 해주고 이럴까? 항상 그 눈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말이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 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기도응답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정말로 하나님이라면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는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뭘 만들어가는 겁니까? 절대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절대 제자로 사람들을 세워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7절, 8절에도 보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자를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너희들이 나의 이런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속에는 이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절대 제자. 오늘 여러분들이 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항상 뭘 생각했느냐? 요건 것 같아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요걸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자기 자신이 쓰임받는 제자가 되길 원해서 기도했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든다, 시간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절대 시간표. 절대 시간표는 하나님이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잖아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때로 온다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언제가 오느냐? 살리는 시간표가 와요. 사람을 살리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사람을 살려서 뭐가 되느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목을 잘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자 그랬는데 다들 개인적으로 뭐냐?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도 말이 율법적으로 변해가고 세상은 육신적으로 변해가는데 하나님의 흐름은 넓이를 보고 높이를 보고 깊이를 볼 때는 정말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살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는요. 결론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넓이, 높이, 깊이를 알고 정말로 증인되게 결심한 사람들은요. 12가지 사단의 전략 있잖아요. 여기서 해방받게 돼요. 반드시 정말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해방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시대뜰이면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게 다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올 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면 참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 우리가 어떤 사람 되느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진짜 이게 체험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게 보여져요. 임마누엘. 이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보게 되는데 뭐가 됩니까? 원네스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 쭉 따다가 보면은요, 결국에 와서는 뭐 하느냐?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오직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유일성.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도 힘이 들어가니까 요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오게 되는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 지금 뭐 하느냐? 전 세계를 복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제목이 뭐죠? 교회 기도 제목이 나 현장 보좌와라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슬로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주님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반드시 돕고 일어나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도 이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딱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박주아 원사님이 기도할 때 그랬어요. 편집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편집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편집해야 돼요. 내게 응답받을 만한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편집이 딱 됐을 때는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는 요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그걸 갖다가 설계라 그래요. 설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정말로 귀중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발견했으면은 내가 가는 데마다 현장이잖아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디자인이라 그래요. 디자인 딱 했으면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이제 디자인 했던 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또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거기까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자 그랬어요. 내 생각에 젖어 있지 말고 또 우리가 율법에 빠져 있지도 말고 세상 육신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이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발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넓이, 높이, 깊이를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좀 통성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주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또한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같이 말씀 듣는 주의 종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정말로 귀중한 것을 찾아내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일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 흐름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것, 응답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